요한계시록 21장 6절 우리 한 번 더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다. 생명의 하나님이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4절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죠. 네 가지가 없습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저주의 결말들, 이 어둠의 결말들,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고, 그런 무엇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생명으로 충만하죠. 주님의 생명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에는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속도 그런 어둠이나 저주나 슬픔이나 곡함이나 이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은혜가 자리 잡게 되고, 기쁨이 자리 잡게 되고, 평안이 자리 잡게 되고, 행복이 자리 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사 마음껏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아멘. 원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내가 원하게만 원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주신대. 그 원함이 목마름입니다. 그 원함이 갈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뭐가 부족해서, 생명수의 샘물이 부족해서, 은혜가 부족해서, 말씀이 부족해서, 그분이 가진 것이 부족해서 못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목마름이 부족한 거죠. 우리에게 그런 갈급함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목마른 자에게, 원하는 자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게 하신다.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주님이 지으시고, 사람 속에는 하나님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공간이 영입니다. 영. 짐승에게 없는, 사람에게만 하나님만을 위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공간, 그 공간을 주님이 사람 속에 두셨습니다. 모든 사람에 다 있습니다. 그 공간이 뭐라고요? 영입니다. 영. 영. 이 영은 그 영 속에 하나님을 채워야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채워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채워야 가치를 느낍니다. 이 영 속에는 다른 것을
채울 수 없습니다.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채울 수도 없고 채워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자신. 그럼 하나님 자신을 채우는데 하나님 자신을 무엇으로 공급하시는가? 생명수 샘물로 공급하신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우리 13절. 그래서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을 위한 이 빈 공간이 영인데 이것이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생명수 샘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는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이 채워지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만족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13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아니고 13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이 물은 세상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한순간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지만 또다시 목마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절대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빈 공간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성공이죠, 부귀영화죠, 권세죠, 지식이죠, 명예죠. 세상에서 얻고 싶은 그 모든 욕망을 채우는 것이 세상이 주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근생이 나 행복하다, 나 정말 좀 만족하다, 나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자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세상 욕심은요, 내가 얻고 쌓고 쌓아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세상 욕심입니다. 절대 세상에 주는 물은 사람의 존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요, 내가 좀 더 돈을 모으면 만족하겠지,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면 만족하겠지, 그런 작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 도달했을 때 나 이제 돈 그만 벌어야지, 나 출세 그만해야지, 이제는 만족해.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안 놉니다. 왜? 그 끝을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크게 더 많은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려고 이 마귀가 부추기니까 지금 내가 가진 이것에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의 샘물을 마셔서 내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어,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 되었어.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해도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오셔서 주는 물은 우리 속에서, 이미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주님이 주신 물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영생을 마셨습니다. 생명수의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이 좀 부족하다고 내가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그런 말이 안 놉니다. 근원적으로. 그런데 내 안에 영생의 샘물이 막 솟아나.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는데 다른 것이 좀 부족하다고 나 부족하다 그런 말을 넣는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12장 날마다 이 물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사야 12장 2절로 4절, 이사야 12장 2절로 4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구원의 우물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어디에? 내 안에. 그 내 안에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기르내라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영생의 샘물을, 구원의 샘물을 날마다 날마다 기르내어 먹고 마시는 자가 이것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속에는 영생의 샘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살아가면서 이 샘물을 기르본 적이 없어. 영생의 샘물을 길어서 자기가 먹고 마시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이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의 즐거움을 모릅니다. 구원의 우물에서 먹고 마신 자가 구원의 즐거움을 아는 거예요. 고기도 누가 먹습니까? 먹어본 자가 먹는다니까. 사이다 누가 먹습니까? 할렐루야. 마찬가지 날마다 내 속에서 영생의 샘물이 솟아나는데 이걸 날마다 먹고 마신 자가 이 내 수 있는 구원 우물에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샘물을 먹고 마신 자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영생의 샘물을 먹고 마시는 자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구약인데 신약으로 먹는 거예요. 신약으로 먹으면 이 구원의 우물이 내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을 다른 말로 영생 솟아나는 샘물이 구원의 우물 아닙니까? 이것이 내 속에 있어. 이것을 주님은 기쁨으로 물을 기르 먹으래. 내 속에 있는 영생의 샘물을 날마다 기쁨으로 물을 기르 먹으래. 그래서 우리는 이 물 대신에 다른 물을 끊임없이 발설합니다.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수많은 세상이 주는 어떤 갈증들을 끊임없이 우리 입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이래서 모자란다, 끊임없이 세상 것에 부족함을 탓합니다. 진짜 내 속 영생의 샘물이 꽉 차 있는데 이걸 길어내지 않고 들을 마시지 않으니까 우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퍼내지 않으면 정체에 있다가 마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퍼내면 계속 솟아나옵니다. 그럼 믿는 자가 내 속 영생의 샘물이 있어 이걸 끄집어서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충만합니다. 그럼 이걸 끄집어서 안 마셔, 선포하지 않아. 대신에 세상의 갈증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 근심, 갈증, 세상의 목마름 끊지 말하니까 계속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원망이, 그 불평이, 그 염려가, 그 근심이, 그 걱정이 하면 할수록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나님 원리를 설명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는 것이 주님 원리입니다. 내가 날마다 있게 하는 것이 더 풍성해집니다. 은혜가 있게 하고 믿음 있게 하고 감사가 있게 하고 구원 있게 하고 소망 있게 하고 이걸 자꾸 퍼내면 퍼낼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말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이 숙일 수가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생수강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임하심으로 믿는 자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은 우리 믿는 자 중에 생수의 강이 되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말씀 외에 무엇을 믿음의 근거로 삼겠습니까? 말씀 외에 무엇을 우리가 지지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내 속에 주님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내가 받은 성령이 생수의 강으로 흘러납니다. 얼마나 주님 이 말씀을 하고 싶은지. 이 말씀의 원본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원본이 에스겔서 47장 1절로 9절인데, 거기 보게 되면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물이 섬에 나옵니다. 문맥상 천년왕국 성전입니다. 천년왕국 성전에서 오른쪽에서 물이 섬에 나오면서 이것이 생명의 샘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얼마나 주고 싶은지, 원문에서는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을 주님은 천년을 앞당겨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3천년을 앞당겨 가지고 2천년을 앞당겨 가지고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생수강이 흘러난다.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북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서며 나오더라. 어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 그러면 6절로 9절입니다 6절로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린 물로 이 바다의 물이 소상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상함을 얻겠고 이 강물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잘 보세요. 이것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가? 천년왕국 시대의 성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역사를 빨리 믿는 자 속에 이루어 주시려고,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을 모신 뭐가 되겠어? 성전이 되게 하셔. 이게 주님 원리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천년왕국의 실제 성전이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만물을 솟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데,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싶은 주님의 역사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님이 확실하게 이루시려고 우리 몸을 뭐로 말씀하셔? 성전으로 말씀하셔. 이거 신약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성전에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아멘, 이 성령을 주님이 뭐라면 생수의 강이다. 그것도 주님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말씀, 성경과 같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내 속에서 흘러나리라. 수천 년 앞당겨서 생명사를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려고 보이는 성전에서 영의 성전으로 바꿔버려.
그리고 내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거예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납니다. 내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흘러납니다. 아멘. 이 얼마냐? 감사냐 이 말이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면 세상 것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속에 생수 강물이 흐르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세상 것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어느 날은 뒷전이 돼버려. 그 내 속에서 생수물이 흘러나버리면 세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좀 편하고 없으면 불편하고 그 차이입니다. 영생에 하등의 문제가 없어. 아멘. 영생에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 달려옵니다. 주님, 내 형을 맹해서 내 형이 내게 돌을 분깃을 지가 다 차지하고 아버지가 유산을 혼자 다 가져버렸습니다. 내 형을 불러다가 아버지가 물려준 그 유산을 반 나누라고 좀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그놈 나쁜 놈이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랬다 아닙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어. 집이 2채입니다. 놀랬죠? 경주에 논이 200평이 있습니다. 구릉포에 택지 개발의 땅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그랬고 뭐 죽고 자식이 있어요. 오빠 하나, 여동생 하나, 집사님 하나.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고 갑니다. 가져라 하세요. 땅의 것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 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영생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내가 그 탐심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들림받을 목사가, 들림받을 사모가, 들림받을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그것도 집이 2채면 사실은 얼마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세서 보니까 집이 5천만이야. 빌라 20몇 평짜리 다세지 위아래 반유동이 반유 3동 꼭대기니까 아무도 안 사. 빈집이 또 많아. 그 안 해버려. 가지러 왔어요. 땅에 사는 땅에 그 가지고 우리 하늘로 가고. 그런 배짱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이 없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 은혜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 그 수에 능력 있지 아니하다. 그 구름포 땅이 있으면 지금 5천만 원짜리면 지금 올라서 얼마 나는지 몰라. 우리 집사님, 여보 하나 택해라. 경주 땅을 할래, 경주 밭을 할래, 논을 할래, 구름포 땅 할래. 냅둬라. 냅둬라. 그 택지가 언제 팔릴 줄 알아? 이게 잘못하면요 언제 팔리나? 아예 근원을 재버려.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 그런 소망이 있어, 가야 할 곳이 있으니까. 이런 세상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마음 쓰이면 안 되니까. 아멘. 거기다가요 5만 바 다 넣네. 우리 장모님이 금덩이를 하나 줬나보고 우리 장인어른이 꼬불쳐난 거예요. 금덩이 하죠. 금가락지 하나 팔았었어. 왜? 집을 안 하니까, 땅을 안 하니까 욕을 나서 가르쳐. 그랬습니다. 주소. 10돈, 금덩이 10돈하고
반 가래째가 $3,000짜리요. 금방에 갔다 입니까? 금방에. 옛날에 금한다 옛날에 5만 원 했어. 5만 원. 지금 금 한 돈에요 사는 것이 90 몇만 해버려. 파는 것이 알아봐 75만 원이다. 5만 원. 그 10돈에 얼마요? 750만 원 아니요. 근데 그걸 팔았어. 11조 우리 장인은 명예로 11조 덜어버렸어. 그 오직 김선 주타라고. 그게 그 돈이요. 내 건이 아니니까. 그분 명예로. 그분이 짜는 게 마지막에 메시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갔으니까 헌금이 없잖아. 헌금이. 그 집사님이 아버지 명예로 몇 번 했대. 근데 우리 목돈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11조하고 나머지 거 병원비하고 나머지 딱 못해놓고 요건 내가 어머니에서 쓰겠습니다. 절대 나를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씁니다. 앞으로 병원비나 필요한 데서 내가 야무지게 단돌에 다 묶어놨어. 내 안 합니다. 왜?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아. 뭐가 있으니까?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이 있으니까. 가해 이것이 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날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시 그냥 막연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그 말씀 너무 내게 주님의 말씀 내게 이루어지네요. 너 삼가 탐심하지 마라. 너 자기들은 죽었다고 너 이거 삼가 모든 탐심 물리쳐 내게 먼저 말씀해 버리더라고. 그냥 다 물리쳐 버렸어.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모르지 내가 그 집안에 수백 하면 내가 혹시 몰라. 어쩌면 안 나가. 그는 나물짝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되겠지. 저 목사님은 땅에 집착 안 하구나. 나중에 그래서 갖고는 하지 않겠어? 그럼 남아서라도 저 믿음이 진짜인 하지 않겠어요? 아멘. 시편 36편 하다 보면 5만만 다 놉니다. 시편 36편. 사실 그런 것이 많아요. 이 유산 때문에 시험 들고 싸우다 이런 것이 너무 많잖아. 믿는 사람끼리. 그 우리 믿는 민자 딱 그걸 깔끔해버리면 하늘 사람 하늘 분기 가는 것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맞지? 시편 36편 8절로 9절 36편 8절로 9절 시작.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아멘.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님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우리 식구들 올 한 해도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주의 집에 살찐 것이 뭐겠습니까? 구약에서 주의 집에 살찐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물이 제물. 제사대로 남은 제물. 이 제물이 주의 집에 살찐 것이. 그럼 제물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주의 집에 살찐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구속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의 집에 살찐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를 오늘도 마음껏 마시게 할 줄로 믿사옵고 주님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로 17절입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로 17절.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 잘 말씀의 구절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역사가 일어나는 자 누굽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죠. 그럼 구원받은 자요? 아니요. 구원받은 자도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럼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수 샘의 역사는 이 땅에서 시작되어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주님 오셔서 주신 것이 영생 솟은 샘물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생수의 강입니다. 아멘. 그런 주님 땅에서 시작해서, 그런데 그 역사를 맛본 자들의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아 나와서,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십니다. 왜 인도하십니까? 먹고 마시라고. 구경하라고 아닙니다. 먹고 마시라고. 그러니까 생명수의 샘물이 이 땅에서 시작해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역사가 생명수의 샘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르살렘 성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강이 어디서 흘러옵니까? 어린 양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 생명수의 강은 마름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 세계에서도 흘러갑니다. 그래 얼마나 감사냐 이 말이요. 아멘. 그럼 오늘 본문에서 누구에게 주님이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가? 목마른 자에게. 아멘. 자, 그런데 이 7장에서 큰 환난을 통해서 구원받아 나온 자들에게 여기서 주님께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의 샘으로 바로 인도하시 나오지 누구든지 목마른 맛이 이 말은 없죠. 이 땅에서 그 말은 적용됩니다. 이 땅에서는 목마른 자, 원하는 자에게 마시라는 것이 말씀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는 이미 목마름이 없어. 목마름이 없는데 누림으로, 아멘, 누림으로 마시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땅에서는 목마름으로 마시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는데 그걸 왜 생명수의 샘물을 인도하시냐? 누리라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자가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한데 먹는 자가 있습니다. 때거리가 없는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넘치는 재벌은 차 한 잔도 많은 거요, 누리는 거예요. 아멘. 누림의 수준. 이 땅에서 생명의 샘물은 목마름을 채우는 구원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생명의 샘을 마시고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는 목마름이 아니라 누림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늘에서의 생명수의 샘물은 누림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걸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가도 목마른 거 아닙니다. 누림을 위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누구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라 하시면 목마른 자에게. 아멘. 이사야 55장 1절로 4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4절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았으나니. 아멘. 누구 보고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목마른 자. 아멘. 목마른 자. 이 목마름이 무엇입니까?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 시작. 아멘. 누구에게? 사모하는 영혼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 목마름이 무엇이? 영적 갈망이 목마름입니다. 사모함과 갈급함이 목마름입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가면 거기 없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한 이 사모함, 주님을 갈망한 이 갈급함 말입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을 채워도 또 주님을 갈망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영적 갈급함과 갈망함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수에 거는 데는 주님을 버려버립니다. 사모함이 없어지고 갈급함이 없어지고 영적 갈망이 없어지게 되면 생수에 거는 데는 주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저축치 못할 터진 운동에 물을 채웁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3절. 예레미야 2장 13절. 1051페이지. 1051페이지.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악을 두 가지 행했습니다. 그 첫째가 생수에 거는, 생수에 샘물되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왜 생수에 거는 데는 주님을 버립니까?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갈망이 없으니까
옆에 생수의 샘물이 있어. 그런데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적 갈망이 사라진다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이 사라진다는 것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옆에 있어도 안 마십니다. 누가 물을 마십니까? 목마른 자가. 옆에 생수의 우물이 있어도 목마름이 없으면 그건 진짜 채워서 목마름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갈망이 없으므로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도 안 마시고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보니까 그럼 생수의 우물을 버리고 뭘 마시러 간다 찾아봤어. 하나님의 백성이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물 안 마시겠대. 그럼 도대체 뭘 마시러 갔냐 하는 게 18절에 나오더라고. 18절에 시작. 네가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길에 있으면 어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으면 어쩌미뇨. 생수에 거는 생수에 우물된 주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니까 다른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물을 마시겠습니까? 시월의 물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 애굽의 젖줄 말입니다. 이게 시월의 물입니다. 세상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생수에 거는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 물 안 마시겠대. 영생물 안 마시겠대. 영적인 물 안 마시겠대. 그런데도 마셔야 되니까 어디 가서 줄을 서 있는가? 애굽의 나일강, 애굽의 시월의 물을 마시려고 서서 주님이 기가 막혔네. 기가 막혀. 하나님의 생수의 샘물을 버리고 고작 가서 서서 대기하는 장소가 애굽의 나일강이래. 그 물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다 주의 백성이. 그 다음에 또 아수리의 길이 있습니다. 아수리의 샘물을 마시려, 아수리의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리의 길. 여기서 자 18절 중간에 또 그 하수, 거기다가 4번 있죠. 4번. 여러분 4번 있죠. 그 4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데는 어디 있습니까? 아수르는 강물입니다. 애굽의 축복의 강물을 마시려고 하나님으로 갔습니다. 아수리의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려고 하나님 생수의 그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 가서 그 물 마시려고 기다려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기가 막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강물 마셔, 세상 축복의 물 마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이 당시 예레미야면 그런 게 지금도 믿는 자들이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을 그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길에서 애굽의 나일 강물, 애굽의 나일 강물이 부여와 번성의 상징입니다. 그 마시고 기다린대. 아수리 유브라데 강물, 그것이 번성과 축복과 능력이냐, 그걸 마시고 기다린대. 하나님을 버리고. 이것이 당시 유대 백성의 상태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주의 백성 상태가 어떠하겠습니까? 한번 보라 이 말이요. 마지막 때 주의 백성의 상태가 정말 생수의 심을 주님 앞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은혜를 먹고 마셔서 나하고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 네 오늘 만족해 하면 네 뼈를 경쾌하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끈 샘가득 것이는 이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날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이 복속이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믿기는 믿어, 믿는 시험은 해. 하지만 애굽의 물을 마시려고 아수리 물을 마시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냐 이 말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우리 미랄은 주님께 붙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물을 마시고 말씀의 물을 마시고 은혜의 물을 마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믿는 주의 백성에게 살아서는 안 될까? 반드시 회복되고 영적 갈망입니다. 영적 목마른. 그래서 제가 한 2주간 전에 말씀드렸죠. 첫사랑이 무엇인가? 영적 갈망입니다.
영적 갈망의 첫사랑입니다. 사랑인 줄도 몰라. 속에서 불이 나니까, 속에서 목마르니까 주님 찾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은혜 받고, 이 영적 갈망이 첫사랑에 불을 붙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다가 첫사랑이 식어지면요, 갈망이 식어져 버립니다. 갈망이 없습니다. 예배 드려도, 말씀 먹어도, 하나님을 기다려도 갈망이 없습니다. 식어짐입니다. 그럼 어디로 달려가는가? 애굽으로 달려가 시오르 물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수로 달려가서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께, 생명의 샘물이신 주님께,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속에 영상 솟아는 샘물이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부르세요. 기도하세요. 영을 활성화시켰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 속에서 솟아는 이 샘물 가지고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그렇게 살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 만나 비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건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값없이 준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원하게만 하면,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원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얻게 되고, 은혜 속에 살아가다가 장철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잡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라리 모든 식구들, 이 생명수의 샘물의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이 구원의 우물, 이 생수의 강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먹고 마셔서 정말 목마름 없이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탐심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애굽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수리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미랄의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